우리가 지금 민수기라는 성경책을 폈죠. 민수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벳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광야 안에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광야를 지낼 때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광야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리고 돌하고 모래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면 저것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에는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자기 백성을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를 몇 년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40년이나 지나가게 하셨어요. 민수기 내용을 읽어보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죠.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오늘 펼쳐놓은 6장 전까지는 광야 여정 준비입니다. 준비. 6장은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 광야 여정이 이제 출발되고 진행되는 내용이 민수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흐름이 왜 갑자기 뚝 끊어져서 광야 여정 준비, 그 다음에 광야 여정 출발과 진행, 이 사이에 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히브리인들만 광야의 길을 걸어간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 안 살아가지고 잘 이제 좀 어린 아직 나이에 있으면 인생이 광야라는 게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한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이제 광야라는 느낌이 좀 들까요? 특히 초등학생. 인생이 무슨 광야예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놀면 되고. 네, 사실은 인생은 광야 여정인 것을 좀 살아보면 우리가 알게 되고 충분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 기도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나 또 한국에 많이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나 다윗의 시편의 기도문이나 바울서신의 바울의 기도문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이 기도의 뜻을 알고 이 기도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이 그 축복 기도문인데 주어가 뭐예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24절, 25절, 26절 다 여호와는. 자,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도문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한다. 제사장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6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 어디서 옵니까? 대답해 보세요. 복이 어디서 옵니까?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좀 혼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통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 혹은 형통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 메시지 듣기는 참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러신 것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는 10년, 20년, 30년 설교가 똑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구약에서 붙들어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집트 왕자였는데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죠. 40년 광야를 지나했어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 누굴까요? 다윗. 다윗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너무나 지독한 악인을 만나가지고 10여 년 동안 1년, 2년, 3년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욥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지위, 모든 부와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의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주시는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부터 복이 오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자, 인간의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뭐냐 하면 생명 주신 거예요. 생명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복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깨닫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실 때 돌덩어리 짓지 않으시고 나무 조각으로 짓지 않으시고 저기 기어다니는 벌레로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으셨어요. 이 생명을 주셨어요. 신체를 주셨어요. 이 생명과 몸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만 주셨나요? 몸만 주셨나요? 나한테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장점을 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할 일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맨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배우자를 주십니다. 가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중요한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디서 옵니까? 고백하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나빠요?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걸어와서 보니까 꽃이 예쁘게 쫙 피어 있어요. 너무 기쁘죠?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우리가 보게 하셨어요. 내가 이번 주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를 가졌어요.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누가 주신 복이에요? 내가 고난을 극복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회복이 되었어요.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생명이 충만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복, 또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또 하나 창세기 26장 3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하나님 복이 뭐예요?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연약해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죠? 부모가 함께 해 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장성했지만은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의 본질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제사장 기도문 24절로 26절에 보면 원하며 원한다 하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물론 기복신앙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세상의 복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 주의해야 되지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온다. 이 진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 주실 계획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복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빚어서 보내실 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작성하셔서 보내셨어요.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향한 계획은 보배로운 계획이래요. 기가 막힌 계획이래요. 좋은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수 없어요.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향하여 갖고 계신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최고의 축복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잘 되게 하고 싶으시죠? 또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고 싶으시죠? 자녀들에게 제일 잘 되게 하는 부모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펼쳐지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부모가 가장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를 잘 되게 하려면 학원 보내야 되고 다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보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최상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중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복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의 그 축복기도문을 보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바라크입니다. 바락.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베렉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베렉은 무릎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에 우리가 언뜻 그냥 한글로만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원문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가 복이라고요? 조금 더 그 근동 성경이 기록된 근동의 문화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낙타가 있잖아요. 낙타에다가 좋은 거 실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만 그 좋은 실어놓은 양식이든 좋은 것들, 옷감이든 전달이 됩니다. 무릎을 꿇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준비하신 복을 나려주신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보내주시는 이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타났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인간은 복의 대상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대상이었는데 인간이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끊어졌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복이 예배되어 있지만 죄로 끊어져서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여기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죄로 막힌 축복의 문을, 닫혔던 축복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두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를 나와서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듣고 배우게 하셨어요. 믿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 보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양육도 받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떤 복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죄가 늘 생산되는 죄의 공장 아닙니까? 한 주간에 죄가 가시덤불처럼 솟아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실은 알고 보면 가시가 돋쳐 있는 고슴도치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역설이 뭐예요? 서로가 필요해서 가까이 다가가지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를 필요로 해서 가까이 다가가지만 우리는 다 고슴도치예요. 가까이 가면 찔러대는,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뽑아내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한 주간도 마음의 상처,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다른 처방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서 모든 상처가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천국의 열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이런 말씀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쁠 일이 없다. 기쁠 일이 없다.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기쁨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된 복이 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사람은요,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좀 자신감도 가지는 시간이 있지만 조금 덜 살아서 그렇고 살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느끼면서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의 많은 기본적인 감정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계속 품고 있고 발전을 시키면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염려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를 가지고 봅니다. 3장 25절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유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큰 고난이 연이어 닥쳤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게 임했고 내가 이미 염려하고 무서워하던 일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걱정하던 대로 걱정할 일이 발생했고 두려워하던 대로 두려워하던 일이 발생을 하였다. 여러분, 내가 실패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나 이번에 실패할 거야. 실패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걸 이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아플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나 아플 것 같아.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 아플 것 같은 사람, 아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아파집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놓고 얘가 뭐가 될까? 뭐 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자녀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죠. 사람의 행복에 3가지 비결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일하라 그랬어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바보 같고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뭐냐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려면 기대하라 그랬어요. 기대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대하라. 여러분을 염려와 두려움에 빠뜨리고 잘못된 것들을 불러오는 사단의 역사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 기대한다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 있으세요?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학생. 학생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학교생활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 일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형통케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녀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특별히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사랑하는 분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성령의 감화로 교회 나오게 하시고 복음 듣고 깨닫고 믿어서 믿음 갖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왜 기대해야 되는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다 짜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은 재앙의 계획이 아니에요. 어떤 계획입니까? 소망을 주는 계획, 보배로운 계획,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듣고 마음에 이해를 하더라도 염려가 순간순간 걱정이 찾아옵니다. 자,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염려되는 그 것들을 기도로 아뢰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지만 우리 앞에도 좋은 계획,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때때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막힐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드렸어요. 먼저는 죄가 막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회개하며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막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신 좋은 계획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내밀 때 믿음으로 내민 기도의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놓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오늘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펼쳐지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시겠어요? 기대하고 기도하시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펼쳐질 걸 믿으시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 중간고사 봤죠? 좀 있으면 성적표 갖고 나올 것입니다. 성적표는 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데 남의 자식은 올라가는데 성적이, 내 자식은 뜻대로 안 되고 내려갈 때도 뚝 떨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성적이 떨어져서 왔다,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시험 전에 내가 다 알아봤다. 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대로, 믿는 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성적 떨어졌어요.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죠? 괜찮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앞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지금 옆에 없어서 실습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꼭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말해야지 염려하는 대로 말해서 자녀들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믿는 대로 자녀에게 선포하자. 우리는 믿는 대로 선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기대하는 일도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원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요. 힘든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다. 하나님이 셈 주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꾸 주식 그거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좋은 날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다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역사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의 기도와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신 복들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을 주변에 풍성히 나누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